1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싸움과 다툼에 대하여서 야고보는 어디로부터 싸움과 다툼이 나는가 원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짓기를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쾌락이란 말이고, 이 쾌락이라고 하는 말은 싸우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싸우는 것에 욕심이 많다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은 명분은 거창하지만은 실은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보게 됩니다. 모든 전쟁과 싸움과 다툼에는 나름대로 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자기 나름대로 다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욕심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더 많이 먹으려고 다투고, 더 내세우려 나 자신을 더욱 더 내세우려고 티격태격하며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자꾸만 점점 내 속에서 생기기 시작하면 이 욕심이 결국은 죄를 짓게 하고, 이 죄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결말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에 도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냥 물질에 대한 탐심 이게 아니고 모든 탐심을 다 물리치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은 사람의 마음과 눈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살인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걸핏하면 싸움과 다툼입니다. 탐심은 다툼을 끊임없이 일으킨다는 것이죠.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움이 있는 곳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설사 내가 싸워서 이겼다 해도 별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기로 끊임없이 싸우다 보니까 파괴됩니다. 싸우니까 모든 것이 부서질 수밖에 없죠. 또 싸움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자꾸만 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니까 다 소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결과는 항상 여러 가지 파멸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알듯이 세계 도처에서 싸움과 피 흘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싸움과 다툼과 피 흘림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세계에 지금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멈춰진 예가 없어요. 계속해서 싸우고 다툰다니 끊임없이 피가 흘려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싸움과 전쟁이 없다면, 다툼이 없다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싸움은 나 자신에게나 주의 모든 사람에게 다 불행한 일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하여 말하고, 2장 1절로 9절에서는 계급 간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장 1절로 6절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을 보여주고,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은 개인적인 싸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움과 다툼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야고보는 갑자기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2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얻지 못함은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얻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얻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피고 깨달아야 됩니다.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욕심을 내고 살인하며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합니다. 2절 말씀 상반된 나타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툼과 싸움이 이 모든 것이 다 계속 다툼과 싸움에 연결이 돼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계속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얻지 못했는데 왜 얻지 못하는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다툽니다. 욕심을 내고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며 시기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능히 취하지 못하는데도 싸우고 다투고 계속 싸우고 다툰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결국은 탐욕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합당하게 공평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공평하게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욕심 때문인 거죠. 욕심이 많게 자꾸만 생기게 되면 자꾸만 나 자신 스스로 착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마다 체감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체감 온도가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더웠다. 뭐 항상 덥진 않았지만 더웠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 안 더웠다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덥고 똑같은 날씨인데도 똑같은 날씨,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 덥다, 힘들었다. 어떤 사람은 별로 안 더웠다, 뭐 견딜만 했다. 옛날보다도 작년보다도 더 쉬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나에게 욕심이 되어서 딱 고정되어 버리면은 더운 사람과 안 더운 사람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요. 뭐 우리하고 웃으면서 그냥 이야기하고 그런가 이렇게 지나갑니다만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분쟁이 일어나는 서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더운데 또 안 덥다 하노, 안 더운데 자꾸만 덥다 하노, 싸움의 빌미가 됩니다. 자꾸만 싸움의 빌미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산들바람이 불어도 추위를 탑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풍이 불어도 추위를 또 안 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삽니다. 그러면 너무 더워서 덥다고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추위 타는 사람은 덥다고 춥다고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냥 못하면은 싸웁니다. 더운 데서 더워서 문 열어놨는데 왜 자꾸 문을 닫노? 원망이 되고. 추운 사람은 또 추워서 문 닫는데 왜 자꾸만 문을 여노? 원망이 되고 불평이 시작되면 싸움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질 때에 이러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가지고 있는 욕심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공의롭게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귀의 이용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욕심을 버리면
추위도 감사하게 되고 더위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유해도 감사합니다. 잘 되어도 감사하고 잘못되어도 감사합니다. 창피해도 감사하고 폼나도 감사하고 하여간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배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진다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나에게 있는 욕심을 버려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탐욕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일은 절대로 감당이 되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없는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그 모든 지체를, 몸을 죽이라 하는 소리, 자살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자체를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욕심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세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으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과 이단들은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자꾸만 지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과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이지만은 끌어들인 이유가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보면 뒷구멍으로 취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나타난 데 음란이든 부정이든 욕심이든 재물이든 상관없이 욕심을 가득 채운다는 것이죠. 이게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투고 싸우기 때문이다. 왜 다투고 싸우는가? 욕심 때문이다. 왜 욕심이 다투고 싸움을 일으키는가?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모든 얻지 못하는 잘못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라. 2절 말씀 끝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흔히 이야기합니다. 자본이 부족했다. 정책이 잘못되었다. 무엇이 어떻다. 자꾸만 이유를 변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내거나 아니면 내 내부에서 찾아서 내가 미련했다. 내가 게을렀다. 내 아이디어가 부족했다. 내 자본이 부족했다 하면서 자책을 하게 되죠. 외부의 원인을 돌려서 원망하고 내부의 원인을 돌려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원인을 알아야만이 해결이 되는데 원인을 모르고 엉뚱한 데서 자꾸만 원인을 찾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좌우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강도는 주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에 그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을 얻을 장소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왜? 주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왜? 구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데도 예수님께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죄인들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간악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고 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강도잖아요. 강도와 예수님을 아무 죄 없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해방시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던 주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강도가 조롱하고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도 없고 위치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며 단순히 구경만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소원을 이룬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며 소원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것이죠. 진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확실히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소원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구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구한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문둥이는 우리를 구원해 주 나사렛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병든 자녀를 가지고 괴로워하던 한 아버지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자기 하인을 위해서 나와 간구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의 딸을 위해서 나와 간구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한 자들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구하지 않은 사람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셔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마는 소원을 이룬 사람들은 그들 중에 별로 없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내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모든 백성들 앞에 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가까이 하신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멸망하려고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도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꾸만 확인해 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것을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는 사람은 응답을 받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약속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원하는 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얻지 못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얻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찾아봅시다. 구하지 않은 결과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2절 읽어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에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아사는 원래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서 놀라운 평안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병이 들었을 때는 위독해졌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보다도 더 위급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병이 드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상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진즉 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묘한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일을 가지고서는 기도 많이 하고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진정 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달려간다. 즉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병원에 가서는 안 되는가? 이 병원에 가서는 안 되는가?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께서 맡겼을 때 이루어 주셨는데 그보다 작은 문제를 나는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이 아사에게는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을 집어치시며 행악하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에게 구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왜 죄악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면서 호렙산에서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저 언약을 세운 거죠. 너희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제물을 바칩니다. 그들에게 가서 무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어기는 것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에게 구했더니 함께 망하더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얻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던데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3절에 대답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려고. 역시 정욕이란 말도 앞에 있는 정욕 같은 말입니다. 쾌락. 그들이 잘못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들이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구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물질, 건강, 문제 해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긴 했지만은 잘못한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기도는 기도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기도가 아니니까 기도한 것도 아니란 소리죠.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바치고 건강하면 주의 일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0중 8구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동안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거짓말 한 적이 없다.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다.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한참 웃었다고 합니다. 평생 거짓말 한 적이 없다.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지 약속을 못 지킨 것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나는 기도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쏘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진실함이 인정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서 약속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고 나면 입 싹 닦아버리고서는 내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꾸만 교만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하는 사람 딱 보면은 희한합니다. 살아가는 게.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약속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교만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실제로 응답을 받았다 하지만은 내용을 보면 응답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 삶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한 기도가 응답을 받고 그 진실함의 인정을 받은 기도는 계속해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약속을 진실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성실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기도는 진실하게 한다고 했지만은 지키지는 성실하게 지키질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소를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들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펼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 예레미야 11장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저.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왜? 언약을 깨뜨렸다고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합니다. 14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조차도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앞에 내용을 보면 신들의 수가 성읍의 수와 같다. 유다에 많은 성읍이 있습니다. 성읍의 숫자도 신들이 그만큼 신들이 많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소리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 예레미야 14장 12절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하며 기도해도 안 듣겠다 하십니다. 왜 안 듣습니까? 앞에 말씀을 보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멈추지 않고 어그러진 길로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잘못된 그 행동, 악한 행동을 그것을 사랑해서 그대로 자꾸만 그 길로 죄악의 길로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죄를 행하면서 죄악의 길로 자꾸만 죄악을 사랑하면서 그 길로 쭉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여 응답해 주셔서 그 금식 기도가 다 거짓말인 것이죠.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지 않는다 하십니다. 미가서 3장 4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3장 4절 말씀. 미가서
3장 4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끝에서 7번째 미가서 3장 4절 미가서 3장 4절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부르짖을지라도 응답 안 하고.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 앞에 얼굴을 가리신다 합니다. 너무 악했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사도 요한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내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얻지 못하는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구했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잘못 구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항상 얻지 못한 이유를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욕심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가지 말고 오늘 본문에는 살인하고 시기했다 했습니다. 왜 살인하고 시기했다느냐? 예수님께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가늠한 것은 이미 가늠한 것이다. 마음에 악한 마음을 생기고 그 사람들의 형제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살인한 것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욕심을 내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 이것은 살인하고 시기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는가?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여서 구하는 것마다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행복하여서 내 마음이 기쁘고 주의 사람들을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 그 놀라운 복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실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약속한 대로 실천하고 또 실천하여서 끊임없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끊임없이 응답받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최대의 큰 소망의 즐거움이 되고 주님의 기쁘심이 되고 저희의 모든 삶에 끊임없는 축복이 되고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